찬송가 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주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함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주님과 함께하여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 함께 이 거센 파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믿음 안에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먼저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이끌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기는 자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다 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날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준비한 일이오니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 새 생명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해외에서, 또 학업과 직장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세상과 손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연설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서 서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아레오바고가 어떤 지명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주요한 의회 같은 그런 모임에 가서 그 가운데에 서서 이제 연설을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언덕 위에 가운데 서서 말했다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레오바고가 어떤 지명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이 연설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로 강제로 이제 붙들려 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해서 자기가 이 아덴 사람들의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이 자기들의 철학적인 모습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을 하고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데이시다이 모네스테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매우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최상급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교급 형용사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22절에서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 언급을 하는 것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사적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너희들이 누구 못지않게 종교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방식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22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절에서는 먼저 아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의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 즉 매우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그 상황, 즉 바울이 아덴을 다니면서 목격한 도시의 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언급하는 것이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위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세바스마라고 하는 말은 너희 예배의 대상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이제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 아덴 사람들이 자기들의 예배하는 방식이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자기들의 전통 속에서 가장 최고일지는 모르지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본 것을 통해서 이제 아덴 사람들의 근본적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그 글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테네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비문이 발견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문헌들에서는 이 바울이 말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문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는 가장 출발점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울의 연설, 즉 아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 신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다적으로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월하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높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 신들, 즉 이 폴리티즘적인 그런 사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모노테이즘적인 신 개념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22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폴리티즘, 즉 다신적인 사고 속에 있던 헬라 사람들에게 이제 모노시즘적인 유일신적인 신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오늘 주시는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특별히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이 단 보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종교적인 어떤 오브젝트 그런 예비하는 대상 그런 건물 또 신상 또 성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24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소에 또는 건물에 묶어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이 지금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개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두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크리에이터를 어떤 건물에 묶어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아테네에서 바울이 보았던 많은 제단과 성소와 또는 신전 이런 것들의 무용성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 바울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신앙의 근간이고 바울이 유대교적인 전통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상에 근거한 것이고 이것은 초대 기독교 사상의 중심적인 특징이 되어서 사도행전 4장 24절이나 또는 로마서 1장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요한 1서 등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건물 즉 성전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인 유리피데스는 사람이 만든 집이 신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전통 가운데에서
신을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이 17장에 등장하는 소위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기독교 방식과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을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하나님, 즉 신론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에피쿠로스 같은 학파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하지만, 그러나 유리피데스나 또는 스토아들에 의해서는 일부 부분적으로 수용되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시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4절의 말씀이고,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갇혀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8장 2절이나 9장 11절, 9장 24절 등에서,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7절이나 이사야 66장 1, 2절,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등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의 근간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적 사상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공급하는 그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25절 하반절에 생명, 호흡,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신. 그래서 25절에서 사람의 생명,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아테네에 많은 신상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리고 많은 성소와 그런 큰 신전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제사로부터 독립되어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런 것이 마카비야 14장 35절에서도 이런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 교회 이 모든 것이 유지 발전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원하시고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보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유지되거나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의 생각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울이 23절에 아테네를 다니면서 보았던 많은 제단,
그리고 그 제단 가운데에서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그 다음에 우상과 신상 이런 많은, 그리고 건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사람으로부터 무엇이 공급되어만 존재하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바울은 아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지금 특별히 26절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바울의 설명을 헬라 사람들은 매우 익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스토아는 인간이 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오늘 26절에 아담을 통한 한 혈통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설명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나라는 한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러면서 26절에 그래서 그 혈통을 땅에 살게 하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이 26절 하반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호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거리가 있고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27절, 28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은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그 내재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8절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금, 은, 돌에 새긴 우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아덴의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3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래서 30절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즉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설명하면서 3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2절로부터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지금 종교 현상적인 측면을 택하셔서 종교학적으로 즉 원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하나씩 지적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수많은 제단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졌고, 그래서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 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하를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냥 형식적인 면에서는 아테네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현상을 택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서도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시에 최고의 철학과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이 아레오바고 연설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강제로 잡혀와서 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증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전해야 되는 내용들을 숨기거나 또는 지금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가 자신이 전해야 되는 내용을 숨기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연설이 오늘 주시는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설에 대한 반응이 이제 3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을 가감없이 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을 잊지 말고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변개시키고 변질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